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기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겁니다. 명령은 뭐예요? 이 군대에서도 상관이 명령을 할 때 전제되는 것은 뭐냐? 그 명령에 대한 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예요? 먹게 만드는 존재, 먹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존재가 있고 그렇게 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죠. 경고로 주신 겁니다. 경고로. 경계로 주신 거예요. 살기 위한 길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사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인생의 행복의 원천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의 원천이었어요.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됐다. 불행해진 거예요. 비극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공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 있을 때는 온갖 것이 다 공급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리면서 살면 되지만 이제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땅의 소산을 취할 수 있게 되는데 겨우 입에 풀칠하게 된다는 거예요. 겨우. 얼마만큼 비극이냐, 비참해진 거냐. 모든 누림이 다 끊어졌다. 은혜로 살던 인생이 이제는 노력으로 공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것이냐?
그 노력과 공로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길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제는 뭐예요? 아담의 형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죄의 형상으로, 죄의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로 그 영적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렇죠?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가죽옷 지어 입으면서 뭐요? 나를 대신하여 짐승을 잡고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로 전가시켜서 나 대신 그 짐승이 죽고 그 희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늘 양잡고 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 그때 속죄받는 그때. 근데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뭡니까? 구약의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사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길이요 해방이요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빛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과거 문제 완전히 종결됐고 현재 문제 해결되어지고 있고 미래 문제 완성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손에서 건짐받고 하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이 땅에서 단 하나 영적 싸움 하나 제대로 싸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매일 선포해야 될 고백이요, 매일 확인해야 될 고백이요, 확신해야 될 고백이요, 누려야 될 고백이요, 도전해야 될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영적 상태가 바뀌고 운명이 개혁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기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의 배경이 되어주는 동역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의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요게벳은 이 모세의 어머니잖아요. 이 모세의 언약의 배경이 되어줬어요. 이세 다윗의 언약의 배경이었죠. 그죠? 요셉은 뭐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언약의 배경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렘넌트 7명의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이 렘넌트 7명에게 언약의 배경이 되어줬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거룩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의 무리들, 성도들이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렘넌트 7명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증인들, 로마서 16장의 이 제자들,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하나같이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의 배경이 되어줬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름하여 교회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렐루야. 또 15절 16절 오직 사랑을 해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이 성도들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의 배경이 되어주고 언약의 흐름을 함께 타고 가도록 이게 바로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 하시고? 동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하나 지으셨을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날 뭐 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할렐루야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영어에 이제 saint라는 단어가 있죠. saint.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어거스틴 이 앞에 saint라는 이름 게 추가가 돼서 세인트 어거스틴.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다. 성 어거스틴인 게 아니고 원래는 그게 뭐냐면 성도 어거스틴, 거룩한 무리 그 중에 있는 어거스틴이다. 그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붙냐?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에게 세인트라는 벼로가 붙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인트입니다. 전부 다 성도예요. 저 교황교에서는 죽은 자들 앞에 그것도 공로가 있는 사람들 앞에 세인트 누구겠고 성 누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죽은 사람들에게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세인트라는 벼로를 붙이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뭐냐?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지체, 우리가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 모여가지고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구제하고 봉사하자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무리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이 모임,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일정한 이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자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뭐라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지체 곧 그 교회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보니까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모여지는 그러한 가정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냐? 그때 당시에 막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건물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신전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는 개인의 집에서 모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가 갔잖아요. 사도행 1장에 보니까. 근데 거기서 뭐예요? 안진뱅이 일으키고 그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막 그렇게 험악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사람들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런데 뭐예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사건 이후로 또 이러한 그 핍박의 물결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는 확 이 핍박의 열풍이 더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역마다 뭐요?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제자의 집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뭐냐? 지역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사는 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그 제자의 집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니까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그죠? 골로새서 4장 15절 골로새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동일한 기록들이에요. 라오디아에게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 신약의 교회들의 형태는 집에 있는 교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러한 시스템이었다. 이제 앞으로
기존의 우리 교회들은 뭐냐, 모이는, 그래서 막 이렇게 건불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교회였다고 하면 앞으로 핍박 시대가 또 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교회로 흘러가게 될 것이냐, 가정교회로 흘러가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는 세간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이 흑암 세력의 박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치 권력들의 박해 대상이 되고 어떤 이런 복음 대적하는 무리들의 박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대비를 해야 돼요. 막 꿈에도 소원이 큰 교회 예배당 하나 세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당이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우리 개인이 교회가 돼야 되고, 만나면 교회와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할렐루야. 가정마다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지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떤 교회를 세우셨어요? 가정교회를 세우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 이미 가정교회를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로.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남자 하나만 만들든지 여자 하나만 만들어도 되지. 그런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건 뭐예요? 가정을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걸 염두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신 사명이 뭐예요? 그 부모를 떠나, 그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고유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영적인 기관이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느냐, 교회의 최우선 기능이 뭐냐,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 자체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인데요. 수가성 여인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갈급한 그러한 사명자였어요. 제자였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소문에 듣기로는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그 지역은 뭐예요? 사마리아고 그란 말이에요. 이 분단된 역사가 오래됐어요. 오래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니까 이 분단된 이후에 자기들의 그 땅에서 별도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왕래를 할 수 없으니,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전통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그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한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한 이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아니다. 시간이 문제 아니다.
어디에 있든 어떤 때이든 상관없이 뭐라? 말씀 따라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별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교회의 두 번째 기능, 교회는 흩어져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흩어져서 뭐하냐?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모이면 은혜 받고 흩어지면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교회는 세 번째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고유 기능입니다. 이건 세상 그 어떤 그 어떤 기관도 흉내낼 수가 없는 교회만의 기능이에요. 양육. 에베소 4장 12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장하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양육해야 되는 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봉사의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봉사의 일꾼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가지고 이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뭐요?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이게 교회의 기능입니다. 봉사라고 하니까 뭐 물질 봉사 뭐 이런 봉사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 봉사가 아니고 흑암 혼돈 공허 가득한 이 세상에 혼돈을 정돈으로 바꾸고 공허를 충만으로 바꾸고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이 영적인 봉사.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떤 사람의 집에 이렇게 갔을 때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병자 한 사람을 이 친구들이 들것에다 지고 이 사람 걸어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들것에다 지고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들것에서 들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이 네 사람이 했던 그 봉사, 옮겨다 주는 봉사 그거 말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된다. 영적인 봉사. 할렐루야.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근데 지금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려 가지고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사인지 정치가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확인되지 않은 거짓 뉴스를 막 사람들에게 유포해 가지고 미혹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키 역할을 한 겁니다. 1000만 성도가 800만이 되고 그 이후로는 통계를 잘 안 내요. 왜? 더 줄어들었을까 봐. 점점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봉사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일꾼으로 심부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기관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이 고유의 기능과 함께 예수께 받은 교회의 사명을 예수님께 위탁받은 교회의 사명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 복음의 수호자가 바로 교회예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 진리의 수호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일성 복음의 수호자가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는 거예요. 이 유일성 복음을 지키고 이 유일성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사명 갖고 있냐? 그리스도의 대행자로서 237 치유 서밋의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대행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행,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선지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237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나라에게 필요한 거. 237. 그죠? 그러면서 제사장 치유하고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그 제사장. 치유. 할렐루야. 그러면서 왕은 뭡니까?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그래서 이 땅이 복음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서밋의 여정. 할렐루야. 237 치유 서밋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대적으로부터 백성을 지켜야 후대가 보호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속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정표는 뭐예요? 모든 족속을 향하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목표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 이정표, 목표가 세계복음화요. 하나님 나라. 그 이정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위탁받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하원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지면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 현장에서 캠프의 축복을 누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기관이 교회인데,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전도자의 기도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기도가 무엇이냐? 남은 자의 기도요, 순례자의 기도요,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남은 자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무엇 때문에 남게 된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이 남은 자의 기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뭐요? 마태복음 10장 오직 예수만 남았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게 남은 자가 누릴 기도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리스도, 이것이 나의 안에 망대가 딱 세워지는 그 남은 자의 기도. 할렐루야. 왜 그래요?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순례자의 기도.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순례자는 뭐예요? 이렇게 순회하는 거죠. 순례,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돌뿌리가 있을 수 있어요. 걷어차든지 뭐 피해 가든지 그 목표를 향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모든 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들은 다 절대 여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과정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절대 여정을 누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엇을 위하여? 절대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삶 속에 이 절대 여정임을 확신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도가 바로 이 남은 자의 기도요, 순례자의 기도요, 또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정복자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복음만 지속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절대 목표기 때문에. 237 치유 서밋,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만 지속하는 거예요. 언제 정복되어지느냐?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면 정복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표점이 있는데 가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다가 어렵다고 피해가면 이 목표를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복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요. 에베레스트 등반하는 이 산악인들, 그 사람들이 정복자의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 길만 지속하는 겁니다. 더 높은 데를 발견했다. 그러면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또 갈 곳이 생겼어.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하여. 절대 목표를 받기 때문에 도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인 기관, 교회의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복음 집중의 절대 여정을 누리는 교회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적 기관으로서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고유 기능인 예배와 또 전도와 양육과 봉사의 일을 온전히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처한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전도자의 기도를 누리도록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기도로 복음으로 오지게 되게 하시고 집중되게 하시며 이 복음만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